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굴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 이 축복은 은혜 시대에서는 받을 수 없는 축복이고 환난 시대 말세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명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멜기세덱은 구약의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래서 구약에는 멜기세덱, 신약에는 예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걸 히브리 7장에 왜 다시 등장했느냐. 말세의 사명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입니다. 저도 어느 시대에서 10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 첫째 살렘 왕이요 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자, 이는 누구에 비유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걸 보여준 겁니다. 만왕의 왕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멜기세덱이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찾으세요. 계시록 17장 14절. 자, 읽으십시오. 아멘.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 네, 읽으세요.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리가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사명자가 받으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게 되니 이는 분봉왕이라고 또 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또 내가 그자를 보니 거기 앉아 있어 말씀을 또 내가 보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또 진짜가 예수님의 경배한 사람이라고 누가 와서 세계에 그를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을 나머지 천지자들이 이는 천재와 아니라 이 천재와의 천년을 아멘. 자, 우리는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이 살렘왕, 의회왕, 평강의 왕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최고의 통치자. 우리는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으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기업을 받는다. 그러려면 다음 말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시 우리 7장으로 와보세요. 자, 살렘왕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3절을 보세요. 자, 3절 읽어주세요. 네, 아비가 없다. 멜기세덱은 아비 없이 태어난 사람. 아비 없이 태어난 사람이 구약에서는 멜기세덱,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아비 없이 태어난 사람은 구약에는 멜기세덱, 신약에는 예수님. 믿습니까? 이사야 54장 1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누구 자식보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그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아비 없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아비가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걸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여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아서 이 왕권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아비 없는 사람같이 돼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아비가 있는데 어떻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죠? 즉 아담으로부터 받은 질이 있어요. 질. 아담의 질. 아비로부터 받은 질이 있다. 그죠?
그게 없어요. 그걸 아담의 질이라고 하고, 그걸 선악과의 질. 선악과의 질. 아담의 질. 아담의 질, 선악과의 질이라고. 선악과를 다 먹고 들어온 죄악의 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쁘게 변하면 저 악질이야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악질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 선자는 빼고 선악과 먹고 들어온 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선자하고 과자하고 빼갖고 악질 이렇게 하죠. 선악과니까 선을 빼야지. 악질이니까. 아우 저 악질이야. 그 다음에 악질보다 더 악한 순악질이야. 그건 뭐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을 때 순악질이야. 그보다 더 악한. 잘 모르죠? 독종이야 그러지. 독한 종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독종이야 이렇게. 악질, 순악질, 그 다음에 독종 이렇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는 멜기세덱이고 신약에는 예수님. 예수님은 아비가이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오성인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 아버지를 욕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아비의 질을 받았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아버지 올라가니까 네? 누구요? 아담이라. 통일교에서는 올라갔더니 문선명이더래. 잘났어. 우리는 올라가니까 아담. 이 질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 그죠?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걸 받는 순간에 멜기세덱 반차하고 뭐는.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를 우리는 믿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의 질, 선악과의 질, 죄악의 질만 벗으면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아비도 업고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그럼 이 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성과 죄악성. 이걸 은혜 시대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이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육신의 소욕. 이 육신의 소욕을 좀 더 세분화한 게 인간성, 죄악성. 잘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인간성 이제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계세요? 인간성 시작 그러면 이래야지. 하라 그래야지. 자, 인간성이 뭘로 시작한다고 늘 가르쳤어? 지금 자존심 그런 사람이 다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인간성 기초가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은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요? 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 코가 이렇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옆으로 봐요. 옆으로 봤을 때 코끝이 이렇게 상큼하게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큼한 사람. 자, 옆에 분 한번 옆으로 봐봐요. 안 봐요? 자,
보여요? 코가 두리뭉실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지 않아. 코끝이 쌍큼한 이런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납작한 사람, 여기 콧대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전쟁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혼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도 갈라져요. 자존심 때문에 저리갈치 않은 일들이 다 생겨요. 이 자존심이 인간성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자존심이 상하면 나오는 게 혈기입니다. 혈기, 원망, 이제 빨리 자존심, 또 인간성 불러내요. 짜증, 또요, 고집, 시기, 질투, 또요, 다 나왔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또요, 없으면 등등이에요. 더 있는 등등. 이건 인간성에 속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은 인간성은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 죄악성은 이 겉에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딱 구분하면 간단하게 쉬워요. 죄악성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치예요. 사치하는 건 이건 죄악성.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인간성이 강한 쪽의 사람이 있고 죄악성이 강한 쪽의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죄악성이 강하면 잘 들어보세요.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쪽의 사람이에요. 사치, 음란, 뭐요? 예? 우애, 치부, 향락, 오락, 마약, 방탕, 술 취함, 우상숭배 이런 거. 술 취함, 방탕, 우상숭배 이런 건 전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죄악성에 속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성이 강하면 범죄할 가능성이 많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인간성이 강하면 범죄할 가능성이 많고, 죄악성이 강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이해됐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뭔 소리요? 다시 하겠어요. 죄는 잘 들어보세요.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포기,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성이 강하면 범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악성은 사치, 음란, 부의치부, 향락, 오락, 마약, 술 취함, 방탕, 우상숭배 이런 쪽이니까 이건 타락할 가능성이 강합니다. 오늘 저녁에 자신이 인간성 쪽이 강한지 죄악성 쪽이 강한지 이걸 구분해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질이 죄악성 쪽으로 강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인간성 쪽으로 강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혈기는 많아도 절대로 오락이나 마약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움을 하면 해야지.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허튼버튼하지 않아. 그런데 성질머리가 성질머리가 못돼 빠져가지고 지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누구하고도 일전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지금 다 웃으신 분들, 웃는 것도 잘 때맞춰 웃어요.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웃음 나와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건 왕래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리 크게 안 내고 가만히 죽이는 사람. 더 나빠. 자, 인간성은 뭐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건 범죄형이에요. 범죄형. 여기다 크게 써. 범죄형. 이 밑에는 타락형. 이 밑에 사람은 지나가다도 사고기 나면 아싸 이러는 사람. 이 타락한 질이 강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아주 강하게 뭉쳐진 사람. 범죄형에다가 타락형에다가 그냥 꽉 얼어붙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아버지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알고 보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글씨로만 썼지만 이거보다 지금 제가 더 쓰면 더 여기 빡빡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절어 붙어 있습니다. 앞절어 붙어 있어요. 그걸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82차까지 그걸 잡아내놓고 보내면 또 서울 가서 또 홀딱 덮었고. 어젯밤에 왜 눈물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이 개미 쳇밥 꼬돌듯이 하는 이 싸움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야 되겠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게 너무 안타까워. 이제는 정말 변화될 때도 됐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싶어. 정말 울고 싶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는 못해요. 차라리 여러분 오시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도 오시냐. 아니면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지 않고 그렇게 안 죽던 그 인간성 죄악성 어느 날 죽었죠. 이 눈물은요 심령이 변화돼서 이 좋지 않은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은혜 시대는 죄를 회개해서 나는 눈물. 이 환난 시대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눈물이 팡팡팡팡 쏟아지는 것은 인간성, 죄악성이 녹아져서 이는 심령에 변화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눈물이 안 나온 사람 심령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면 눈물이 막 나오게 돼 있어. 에이구 운 사람도 별 수 없더라. 운 사람 별 수 없더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 울었으면 그보다 몇 배 더 했어. 울었기 때문에 그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안 울었으면 살인했을지도 몰라. 울었기 때문에 그만큼 울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아멘은 10명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육신의 소유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럼 뭐예요? 인간성, 죄악성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걸 죽어야 돼. 근데 이걸 연습으로 막 훈련으로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바울같이 고명한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어찌 이리 올라오느냐. 사도 바울이 악이 올랐으면 얼마나 올라왔길래 그런 탄식을 했고 그 단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뇌를 우리는 봅니다.
주신 조성하시는 역사가 네. 이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인간성은 무슨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죄악성은 심판하는 영으로. 그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효력이 없어요. 이러한 죄악성, 이런 것들은 심판하는 영이 와서 타락한 가능성이 있는 걸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내면 세계에 이런 범죄할 가능성을 만들어낸 인간성은 이걸 소멸시켜줘요. 이사야 4장 4절을 읽으면서 그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장 4절.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요, 이 피가 성결되면 혈기 자체가 안 돼요. 자, 그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럴 때 하면 안 하니까 안 좋아지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 같으면 깔깔 넘어가고 막 집에다 불을 확 싸질릴 만한 그런 상품이거든. 이제 다 죽었어. 그래도 어쩌다 한번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지난밤 설교와 이어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멜기세덱 반차에 주.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성경을 다시 찾아서 히브리 7장을 다시 한번 읽어요. 이 멜기세덱 축복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10시 예배 마치고 들어가셔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보고 나오시면 아니 빨리 자야 돼. 10시 반에 일어나려면 지금 아이고 벌써 10시 넘었네. 불고 보나 그러셨어요. 안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이고 지금 자면 못 일어나 얘기나 하자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시죠? 나 그 동네 안 가도 여기서 앉아서 다. 자, 저는 6장 7장을 쭉 벌써 오늘 다 읽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 이따가 하면 또 나오는데 뭐 이런. 밥 먹는 사람이 책임 있어요? 밥 하는 사람이 책임 있어요? 네? 누가 책임 있어요? 아침에 밥 안 하는 사람 늦잠 자도 돼. 그러나 밥 하는 책임 맡은 사람 늦잠 잘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설교하는 사람하고 설교 듣는 사람하고 벌써 책임이 차이가 그거예요. 나는 10시에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니까 11시 반이야. 11시 반에 들어가서 10분 누워있다가 말씀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때서부터 책 보고 나는 준비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은 가가지고 어떤 때 내가 가만히 보면 아이고 나는 죽으라고 서서 이렇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늘 앉아서 아멘만 하면 돼. 야 어쩌다 이게 팔자가 좋냐. 바울이 말한 육신의 소욕은 그걸 세분화하니까 뭐예요? 인간성 죄악성인데 인간성은 어디에 있는 거? 내 신령 내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쳐드냐? 그래야 빨리 이해가 돼. 사치가 여기 들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면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건지 밖에서 역사하는 건지 구분해 갖고 갈라놓으면 돼요.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아랫줄은 내가 외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건 내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서. 자,
이래서 자존심, 혈기, 원망, 다짐, 고집, 시기, 질투 이런 거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내면 세계에서 나를 작용하고 움직여서 뭘 하도록 만들어? 범죄하도록 만들어. 죄악성은 내 외적 세계에서 나를 타락하도록, 우리를 타락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죄악성입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일을 해.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일장을 해. 담배 피우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구역 신방 가갖고 앉아서 방석 깔고 앉아서 막 내주의 보혈을 부르놓고 주기도문 하자마자 그 방석 딱 보러 어이 그림책 갖고 와! 이러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싹 버려야 돼. 아멘. 버려야 돼. 그런데 그게 한번 맞들리면 안 하고는 못 되겠다. 안 하고는 못 되겠지. 연속극도 자꾸 보면 그거 안 보고 못 배겨. 여러분 장금이 안 보고 못 배기죠. 장금이 언제 해요? 다 알잖아. 월화 어쩌저게 했어요. 뭐라고요? 네? 지금 1시인데 저녁이지. 그럼 뭐 그저께 저녁이에요. 아니 뭐 오늘 저녁. 그리고 그 연속극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이 궁금한 데쯤 가서 딱 끊어놓은 거야. 그걸 보게 하려고. 네. 어쨌든 그래. 제가 신문을 이렇게 한번 봤더니 신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제1순위가 대장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장금이가 진짜 유명하긴 유명한 거. 그래서 나도 알았어. 자, 인간성, 죄악성이 우리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6천년 동안 범죄와 타락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할 이때에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선택받은 사람에게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소멸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인간성이 그냥 그 속에서 녹아져 버린다. 소멸되고 녹아져. 그것이 녹으면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막 설사가 나오고.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위로도 나가고 아래도 나가고 또 때로는 막 땀으로 막 땀이 막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없애주는 게 이사야 4장 4절.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비도 없는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 또 다시 3절을 보세요. 이번엔 뭐더 어미도 어미도 없다. 자, 이 어미도 없다는 말은 스가랴 13장 3절을 찾아보세요. 스가랴 13장 3절.
바울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 시대에서 받은 지식과 문터와 같이 버렸다. 그러면 바울은 은혜 시대 종이 되면서 어느 시대 사상을 버렸어요? 율법 시대 사상을 버렸어요. 우리는 환란 시대에 왔습니다. 범위도 없다고 하는 이 멜기세덱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바꾸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적고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집니다. 괜찮으시면 아멘. 다섯. 제사장의 축복이 무슨 축복? 자, 3절 7장 3절. 자,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히브리 6장 20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6장 20절. 자, 얼른 찾으세요. 예수님 읽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십니다. 뭘 쫓아서? 거기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자, 우리도 앞으로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으면 사명자가 누구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도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요.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는 축복. 계시록 1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제사장.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무슨 축복? 제사장의 축복. 앞으로 천년왕국에 와서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자, 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야 되느냐? 히브리서 7장 26절 찾으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 다 같이 찾았으면 읽으세요. 이분이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한 때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어야 한다. 아멘.
거룩해야 돼. 너요 악이 없어야 돼. 너요 더러움이 없어야 돼.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어야 돼. 이게 제사장의 자격이에요. 오늘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러려면 지난밤 설교같이 돼야 돼.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은데 제사장은 어때? 거룩해라. 악이 없어라. 더러움이 없어라. 죄인에게서 떠나 있어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 이런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6번. 축복권이 있는 축복. 축복권이. 보통 교계에서는 목사가 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축복권이 아니고 축도권. 축도. 축도라고 하는 건 뭐냐? 예배 끝날 때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축도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데? 그런데 축도권은 있지만 과연 축복이 내리냐 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중요한 건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하면 축복이 내려요. 축복권. 멜기세덱에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에게도 축복권이 있었어요. 자, 그럼 멜기세덱에 축복권이 있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 7장 6절로 7절. 히브리 7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자, 11조를 드리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했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 또 예수님이 축복권이 있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엘리야에게 축복권이 있었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던 마지막 떡을 받아서 축복하고 기도하니까 그 집안에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어. 이게 축복권이에요. 오늘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권을 줘. 이번 섬에 조선받아가지고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으로 축복권이 있는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시원합니다.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배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자, 여기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이 있는데 그 중에 11아들은 기업을 받고 한 아들 레위 족속은 분깃을 받지 않고 자기 형제로부터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족속이 먹었다. 그 레위 족속이 11조를 받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올렸으니 결국은 11조를 받는 레위 족속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교에서도 복을 받은 걸 아는 사람은 교회 11조를 올려요. 그도의 복을 받아요. 바로 그게 이거예요.
레위 족속이 자기 형제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뭘 했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결국은 누가? 레위 족속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와 같다. 여기 지금 그렇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씨가 허리로부터 나오는가 봐. 성경이 그렇게 썼어요. 이게 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다 읽어봤어요. 수도 없이. 그랬더니 그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폐일은 영적으로 낮은 자가 영적으로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자기가 어디에다가 드려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히브리 민족은 레위 족속이에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바로 드려요. 그런데 아무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 11조를 건다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진리를 못 터득합니다. 오늘 터득했으면 무엇이 있는 축복? 축복권. 축복권. 자, 잘 들어보세요. 학교에 가면 선후배가 대단한데 영의 세계에서는 영계의 축복을 누가 높이 받았느냐 해서 서열이 가려집니다. 학교 선후배하고 상관없어요. 이 영적인 축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도 학교 선후배가 있어도 그런 모임에 가면 선배들 다 제치고 제가 설교해요. 왜? 다른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는 문 목사가 해야 돼, 문 목사가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영적으로 다 눌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눌려요. 별이 뜨면 말똥이 무궁화가 별 뜨면 무궁화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별 간다면 무궁화가 행세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의 세계도 계급이 있어요. 우리 지금 뭐냐면 배 일어나고 잔말 말고 그 얘기예요. 여러 말 말고 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은 인간으로서 받는 최고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입맞은 점 13사. 이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걸 보고 아이고 아비도 없어 잘났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 축복을 받도록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 모른다니까. 왜 가만 안 놔두지? 가만 놔두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놈이에요. 그 놈이.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러한 참소와 역사가 있더라. 확 밀어버린다. 저는요 오늘까지 왜 축복을 받았느냐.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막 반대하고 대적하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게 마귀 역사 같은 마귀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이것이 이게 영계, 이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난 밤에 큰 은혜가 내릴 걸 난 알았어. 왜 알았느냐? 아이고 내가 재단에 올라오니까 역사를 아는 거야. 역사를 아는 거야. 역사를. 야, 완전히 큰 은혜 내린다. 그 어떻게 역사에 있는 내용을 난 말하는 거야. 재단에 올라와 역사를 아는 거야.
찬양을 뭐 불렀어? 이기고 또 이기는 그걸 불렀어. 아멘. 어쩌녁에 올라올 때 역사를 안 했으면 몇 장 부르려고 그랬느냐? 215장이나 218장 새로운 노래를 부르려고 했어. 이야, 막 역사를 하는 거야, 이 공중에서. 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큰 역사가 내릴 거니까. 아멘. 나를 그 역사와 접선 못하게 하려고 막 혼선을 막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야. 내가 속을 웃기네, 까부네. 이게 불나. 내가 너 모르는 줄 아나? 내가 바보 온다니까. 내가 이 재단에 승금한테 82차인데 까부네 이거. 그래도 대부분 뭐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아멘. 여러분도 그거 알아요. 아멘. 막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라니까 이 마귀가 악방발광을 하는 거야. 그걸 왜 몰라? 이게 모르는 게 영계가 어두워서 그래. 내가 하는 일을 막 방해할 때 그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내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면 사단이 가자 그러겠죠. 제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종이 제가 신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역사가 있었는지 알아. 그때 내가 더 깨달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아멘. 딱 걸려. 죽이려면 죽이래. 여기서 죽으면 내가 신학생 될 기다. 아멘.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아멘. 또 저 여기서 죽으면 금방 가르쳐줄지도 몰라. 여기서 죽으면 순교자 되고 안 죽으면 신학생 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판사판이야.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아멘. 아이고야, 그러지 않아도 살기도 싫어. 죽여버려. 그냥 일찍 낙원에 가도 좋아. 맨날 밥도 제대로 안 비워놓고 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 통역이 필요하네. 맨날 교회 간다고 핍박이 나고 때리거나 하고 뭐 그래놓고 뭘 또 핍박이야. 죽여. 그냥 확 순교해버리려 할 테니까. 아이, 나 살기도 싫어. 그렇게 담대히 나가니까 별것도 아니야. 아멘. 여러분, 목숨 딱 내놓으면 아멘. 겁나는 게 없어. 죽이면 나와가지고. 별나게 뭐 이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순교자 반열에 딱 들어가면 일찍 가서 푹 쉬고 있다가 잠 한번 시큰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유 시큰 잤다. 야, 아유 올라가자 이제. 그리고 입맞은 정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순교하면 그렇게 가고 아멘. 다행히 순교 안 하면 또 살아서 다시 일어나고 입에 불나가고 한판 붓고 아멘.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좋아. 아멘. 뭐가 겁나는 거야? 뭐가 겁나? 뭐가 겁나? 뭐 자꾸 찔찔찔찔 짜고 겁을 절절 내고 아따 그래갖고 멜기세덱 하겠다. 그래가지고 왕 하겠다. 왕이 그렇게 비밀해. 그랬더니 아이 그럼 나 왕 안 하고 백성하지. 네 마음대로 백성해. 그럼 하나님 다 해보고 기분 좋을 때는 왕하고 기분 안 좋고 힘들면 백성하고 뭐 깍두기야? 왔다 갔다 하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나 하도 많이 들어가고 괜히 그런 소리 하면 고생만 더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면 일찍 가는 게 좋아. 아멘. 왜?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데로 가면 자 들어봐요. 내가 가야 될 길로 가면 사단이 방해하는데 내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막아선다. 이걸 알아야 돼. 인정을 안 해가. 아멘. 그러니까 아멘. 시원했는데 내가 이 설교를 내린다고 왜 하느냐. 시원해져도 지금 모르고 있어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시원하네? 이게 멜기세덱 축복이야. 지금 제가 이거 시원하게 확 내리는 거야. 축복은 설교하면서
안 내리면 가짜야. 아멘. 이걸 알아요. 누가 암만 설교 잘하고 깜짝 놀래고 하하 웃기고 뒤집어도 위로부터 아무것도 안 내리면 망이야. 아멘. 단 한마디 예수 그래도 위로부터 내리면 그게 진짜야. 이 말 알아요? 위로부터 내려주셔야 돼. 저 위에 계신 분이 역사를 내려줘요. 사람들은 참 바보야. 왜 위로부터 내리는 걸 바꿔도 보고도 듣고도 깨닫고 체험하고도 왜 몰라 그걸.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 내리냐 안 내리냐 이거. 아멘. 저는요 누가 찬양 인도하면 찬양 음이 맞냐 이런 거 안 봐요. 그 사람이 찬양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 역사가 내리냐 안 내리냐 그걸 알아요. 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난 그거 보는 거지. 내용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거 안 봐. 아멘. 누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대로 하나님 역사가 내리고 감동 감화가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걸 보는 거지. 아멘. 뭐 내용이 좀 그런 거 안 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각도로 본다면 그것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차이란 말이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까지 이 복음으로 이렇게 써서 보면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아멘. 이게 마귀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를 너무 딱 분별하냐. 아멘. 자, 간단한 이치로 설명해요.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면 방해하고 대적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안 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사단은 머리를 태매고 댐비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밤에 그런 큰 은혜가 내리니까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찬양을 이렇게 해갖고 언제 설교를 시작하냐. 잘 들으세요. 이 시원한 게 내릴 때부터 설교를 해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 영이세요. 다시 말하면 구름이 거치고 흑암이 거치고 하늘 보좌가 나와 이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을 외쳐야 돼. 이게 비밀이야.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졸고 자빠져 버리는 거야. 이 흑암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걸 다 걷어버리고 말씀을 전해. 그래야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위로부터 화답이 있는. 이게 영계의 비밀이라. 이 비밀을 주의 종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거 가르쳐드려요. 그걸 분별해야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살피면 이게 보인다. 건성건성하니까 이게 안 보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세의 역사는 시원한 은혜가 이슬과 담비를 내려 생수를 내려 그걸 받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렇게 안 졸단 말이에요. 안 졸린단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단 말이에요. 몸이 쌍방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질병도 피곤도 물러간단 말이에요. 골골골골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흑암에 눌리니까 자꾸 골골골거리고. 7 다시 7장 3절 읽었습니다.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영생의 축복 아닙니까? 영생의 축복. 생명의 끝도 없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멜기세덱 반차 축복의 최후의 결론은 영생. 생명의 끝이 없어.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망이 멸하해진 축복 아니에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사망이 멸하여진다. 아멘. 사망이 멸하여지면 뭐만 남아? 생명만 남으니까 영생하게. 아멘.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입니다. 이만한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설교를 해본 일도 없고 이 말세의 마지막 복음에서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읽어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영생의 축복. 영생이 뭐예요? 생명의 근본. 오늘 밤에 이것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이 막 뒤집어지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막 뒤집어지게 온다고 이거 다 받아요? 절대 아니에요. 서울에서 여기 오는 길이 고속도로로 열려있다. 네, 열려있지만 앞으로 여기가 교통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분당, 광주, 이촉동 이런 것이 올 때 이 성령의 감동,